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린이를 쫓아가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은 우리의 삶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한글 학교 종강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발표를 했는데 좀 재밌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은수에게 삶을 물었다. 내 누나랑 싸우는 일이라 했다. 은수에게 삶을 물었다. 내 아빠가 코를 고는 것을 듣는 일이라 했다. 은수에게 삶을 물었다. 내 엄마가 게임을 꺼 하고 말하는 것을 듣는 일이라 했다. 여러분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은수 갈 때라 때 재밌었는데 제가 하니까 좀 재미가 없죠. 여러분에게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민병도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꽃에게 삶을 물었다. 흔들리는 일이라 했다. 물에게 삶을 물었다. 흐르는 일이라 했다. 산에게 삶을 물었다. 견디는 일이라 했다. 여러분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풀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물같이 흘러가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산처럼 견디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꼭 짚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이지 않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흘러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견디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삶이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지요.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달이 마치 태양이 되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달에는 빛이 없지요. 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달에는 어둠만 있죠. 하지만 보름달이 뜨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한 그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보름달을 볼 수 있죠? 빛이 없는데 달이 태양의 강력한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달은 그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반사만 하는데도 우리는 멀리서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반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어둡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있었지만 그 빛 대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어둠이 없고 우리는 생명이 없고 우리는 진리가 없고 거짓에 속해 있었지만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빛에는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빛은 빛을 비추게 됩니다.
캄캄한 방에 불을 켜는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예수님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이 착한 행실을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통해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는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보증수표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의 자연으로 산다는 것은요, 도둑질하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고생해서 모은 것들을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는 것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선교사님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직원이 좀 실수해도 욕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도 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은 우리 문전도사님이 직원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직원은 아니지만 좀 실수를 했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 하필 이 설교를 할 때 USB를 안 가지고 왔을까?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좀 실수하더라도, 좀 USB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좀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성심을 다하는 것,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교회 사역이면 교회 사역, 또 일터에서 하는 일이면 일터에서 하는 사역,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또 사랑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전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저는 참된 전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저는 참된 전도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삶을 강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삶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실된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안에 진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엉터리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진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진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선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도를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보수교회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죽어서 천국 갈 준비를 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이것은 미국 보수적인 교회들의 근본적인 잘못이다. 사람들 마음 안에 천국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발견하였다. 달라스 윌라드는요,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보수적인 교회,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도 이분의 책을 아주 탐독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보수 교회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보수교회들이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썼습니다. 그것에 힘을 써야 되고 또 그것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데는 아무 다른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헌신된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요, 소홀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처참하게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전도 사역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성공적인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만약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빛이 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생명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진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한 예수를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 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비추며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모든 하늘생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불꽃을 다 태우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불꽃을 다 태우시고 그 불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불꽃을 태우시고 모든 빛을 다 태우시고 소진하시고 우리에게 그 불꽃의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불꽃을 받았지요. 그 주님의 불꽃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불꽃을 이 세상 가운데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PPT가 없는데 찬송 있으신 분들은 150장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 주가 흘리신 보혈세 주가 흘리신 보혈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말씀을 가지고